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한 마리의 개를 데리고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도 끝이 없고 해가 저물자 그는 천막을 치고 나귀와 개는 천막 옆에다가 묶어 두었습니다. 랍비가 천막 속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등잔대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덮고 잠시 기도하다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에 사나운 맹수들이 침입을 해서 개와 나귀를 물어 죽인 것입니다. 랍비는 찢어진 천막을 챙기다가 주위를 살펴보니 멀지 않는 거리에 마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가 절단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지난밤에 강도떼가 쳐들어와서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랍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만일 등불이 켜져 있었거나 개와 나귀가 살아서 소리를 냈다면 자기도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끼고 소중한 것이었지만은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잠시 힘들었지만은 더 소중한 목숨을 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랍비는 잃은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한 그런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생각나게 만드는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고,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은 지식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법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을 좀처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자연의 꽃을 노래하고 산수를 노래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돈과 사랑과 권세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고 겸손해하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 얼마의 돈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약한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짜의 변화,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7대 절기가 그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의 절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절반을 셈하고 감사하게 하는 맥추절의 감사 노래인 것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첫 소산물의 광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온 이 광주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들려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광주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을 거두어서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의 집에 나와 그것을 제사장 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때에 광주리를 가져온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 노래를,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봄의 절기를 보내고 첫 소산물을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광주리를 담아와 갖고 하는 말, 신앙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구원 신앙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유목 생활을 하던 조상 야곱이 소수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에 살게 되었음을 회상을 하게 됩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한 가족이 민족으로 형성됩니다.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다. 그때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압제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8절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와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과정, 그 4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10가지의 재앙 베풀었음을 말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그 광야 행진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을 때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 애굽에 나올 때 가져온 물이 다 떨어졌을 때에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를 발견을 하였는데 그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합니다. 저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법을 주셨음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만나에 그리고 메추라기를,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목마름에서 해갈시켜 주시는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을 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저들을 물러 주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노뱀을 달아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오늘 첫 수확을 얻게 되었다. 첫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이 광주리에 첫 소산물을 담아온 것은 바로 저들의 구원을 고백을 하는 구원의 광주리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앞에 첫 소산물을 담은 광주리를 가져온 그 사람의 고백은 자신들의 구원을 고백을 하고 오늘날 받은 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는 광주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년의 절반인 맥추절의 고백은 삶의 주인과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광주리이기 때문입니다. 첫 소산물 만물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의 단에 올려놓고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역사의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도 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허무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2015년을 생각을 하면은 1년의 절반을 돌아서 7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맥추절에 1년의 절반을 감사하고 결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의 맥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반의 모랑지를 돌았다. 2015년의 절반을 우리가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17세기의 대문호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가지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것을 가지는 것과 같다. 부모를 향하여서 감사를 모르는 자식을 향하여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고 있는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 이런 사람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밝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을 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첫 소산물의 광주리, 그것은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광주리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라고 합니다. 3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본문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에서 땅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표였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에 약속하신 땅입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허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확증을 해주고 계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계신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의 시대에 내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요셉이 야곱이 죽었을 때에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시는데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무덤을 우리의 고향 땅
가나안 땅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요셉이 나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보다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들과 그 손자들과 조카들에게 요셉은 유언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다. 조카들아, 형제들이여,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좀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내 해골이라도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했던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애굽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또 40년이라고 하는 파란만장한 광야 여정을 끝내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의 지도자였던 모세로부터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모세로부터 유언적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해서 첫 소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성소로 가져오라.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입을 옷과 먹을 양식과 거처할 수 있는 장막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것을 허락을 하신 그 기업을 주셨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었어. 기업을 주어서 너희의 옷을 입고 먹을 양식과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주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물을 가득히 담은 그 광주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은 땅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의 직장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일터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식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땅과 기업과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첫 소산물에 광주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맥추절의 감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업,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입을 옷과 먹을 양식과 거처할 수 있는 장막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땀으로 자기 기업을 일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기업을 주실 것이다. 직장을 얻을 것이다. 그 직장, 그 기업을 너의 땀과 너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감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땅이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기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의 땅 축복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감사의 세계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소산물의 광주리,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레위인과 객들과 즐거워하는 광주리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을 경작하였습니다. 땅에 뿌릴 수 있는 씨앗과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수확하여 창고에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사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첫 소산물을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 만물을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여호와의 단 앞에 올려놓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렇다면은 저들이 가져온 첫 소산물의 광주리는 하나님 경배의 상징입니다. 맥추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거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다 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예배 받으심,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첫 소산물을 담은 광주리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그 성취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맥추절은 함께 나누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레위인,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맥추절은 주의 종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절기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객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객들이라고, 우고하는 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예배는 축제라고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줄이라 일컫는 저 팔레스틴의 갈릴리 바다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 우리는 살아있는 바다라고 합니다. 물에는 고기가 살고 물에는 그 물은 식수나 농업용수로, 오늘날에는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물에는 생동하는 물고기들이 넘칩니다. 이유는 갈릴리 바다는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과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내는 물이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아니하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받기만 하고 내주지 않는다. 죽은 바다, 사해입니다. 심지어 사해 바다에는 그 위로 새들이 날다가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눔이 없다, 베품이 없다,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어. 그것을 순환하고 나누고 베풀 때 거기에는 살아있는 바다가 됩니다. 살아있는 심령이 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감사와 나눔은 나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을 하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섬김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맥추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나누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이웃에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정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다 나눔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만물을, 첫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은 반갑고 기쁘고 감사의 기사는 별로 없습니다. 속이고 사오고 감옥에 가는 기사들로 가득합니다. 자식을 잘못 두어서 탄식하는 부모, 부모를 잘못 만난 자식의 부르짖음, 사랑에 실패하고 우는 사람들,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신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서 함께 첫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는 맥추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섬김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다람쥐가 열심히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구경을 합니다. 왜 이 다람쥐가 이렇게 계속해서 돌까?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말을 합니다. 비만증에 걸려있는 사람은 아마 살을 빼기 위해서 도나보다, 그래 말합니다. 가정의 불화가 잦은 사람은 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걸 보고 아마 탈출하기 위해서 도나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낙천적인 사람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을 보고 구경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도나보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서 다람쥐가 도는 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 감사절도 오늘의 신자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형편에서, 자기의 처지에서 이 맥추 감사절을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형편에서 맥추절을 이해를 하면 우리는 참된 맥추절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추절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너로 하여금 삶의 중간에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주를 주었습니다. 이걸로 꽈먹을 양식과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주었습니다.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 맥주들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땀으로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알리기 위해 맥주제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첫 소산물의 광주리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즐겨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이웃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1년을 달려왔는데 6개월을 지나고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앞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늘을 나는 새처럼 끊임없이 날개짓을 합니다. 안 떨어지려고,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날개짓합니다. 맥주절은 그 날개를 잠시 접고 하나님 앞에 너 정체성을, 너 역사의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다. 너의 삶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함에 있다. 하나님을 자랑함에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이 참된 맥주절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을 잠시 멈추세요. 날개짓하지 않으면 떨어질 것만 같은 그거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반주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너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다름질을 잠시 멈춰라. 너의 존재가 어떤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맥주절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는 맥주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